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장 후반부와 3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전쟁 이후의 삶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은 단순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국가 통치의 원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은 국가 운영과 또 국가 통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독일의 대륙법의 근간이 되어지고 영미법의 또한 근간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하나로 나라 하나를 세우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또 신명기를 보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다른 말로 이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첫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사건 중에 모세는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조직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든 것을 보았죠.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됨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불순종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애굽의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지 그것을 언급해 준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일은 모세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고요.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기 위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그들은 기다려야 했고 우회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시온 왕과 옥 왕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을 허락받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과 그 성읍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이 얻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요?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니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수없이 일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전쟁들, 역사에 남는 전쟁들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었죠. 근데 그 확장이 경계선이 없이 무한정 확장이 됐습니다. 무한정 확장되어진 이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하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세운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제국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이 강해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제국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경계선을, 국가의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이것은 신명기에서 이미 보았는데요. 위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이 경계고요. 동쪽에는 이 사해가 경계가 되고, 서쪽은 지중해,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밖으로 더 이상 나갈 필요도 없고 이 안에서만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제한성이 있는 거죠. 아무리 힘이 강해도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그 제국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분복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충만하게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복하라 하신 자신들의 분복,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이걸 언제 다 정복하냐면 솔로몬 때에 비로소 정복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땅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격하여서 빼앗긴 땅을 되찾고 혹은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참 많이 하는 나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의 신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대 전쟁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면 상대편 국가를 완전히 씨를 말리게 하는 것이 보통 그러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그런 다른 전쟁들은 감안하지 않고 성경만이 참 나쁜 하나님이다, 성경은 잔인하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온왕과 오강을 물리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그 성읍에 있는 전리품과 땅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전쟁이 진멸하는 전쟁,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 어떻게 전쟁을 명령하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먼저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나 혹은 그들이 진영을 치고 서로 대적할 때나 이처럼 어떤 나라로 통과해야 될 때 먼저 사절을 보내서 평화를 선포하죠.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이러하니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아주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서신을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온 왕과 옥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통과만 할 테니 전쟁하지 맙시다. 혹시 우리가 먹을 것을 먹거나 물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우리 평화롭게 우리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시온 왕과 옥 왕이 이 일에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30절, 2장 30절에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강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시온 왕을 왜 완강하게 하셨는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하여서 전쟁이 발발하도록 시온 왕을 완강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전쟁을 발발시켰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구절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자귀의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귀의 하나님입니다. 자귀라는 것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귀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운다면 아이들 둘이 서로 싸워요. 싸우는 걸 보고서 싸움을 말려야겠죠. 그럼 말리면 이건 자귀예요. 그런데 싸우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건 부적입니다. 아기를 키울 때에 음식을 안 줘요. 분유를 안 줘요. 그럼 그 아이가 굶주려 죽겠죠. 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이걸 이제 부작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에 그것도 범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걸 자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일할 때가 있어요.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겪게 하심으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다가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 다시 말해 문제가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하심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통과해서 더 큰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고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도망가도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일으키세요.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 게 있죠. 좀 나중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춘기가 와요. 일어날 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아이가 사춘기 없이 아주 순탄하게 청소년기를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최대한 사춘기를 겪지 않게끔 이런저런 방법으로 얼르고 달래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막 해도요, 그 일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를 통해서 자녀도 성숙하고 부모도 성숙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사춘기라는 건 한 가지를 언급해 드렸을 뿐인데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부부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다르죠. 갈등을 없애려고 회피하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혹은 잘 대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꾹꾹 참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요,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요. 꾹꾹 참다가 이것이 폭발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보였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느닷없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초년생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내 목회가 뭘 잘못됐나요?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 문제를 방어해보고 묻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듯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서 수면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에 겪어야 될 일은 겪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목회에 고난이 오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로 겪게끔 하시는 거구나. 이걸 겪고 나면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면 쉽게 해결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헤스본 왕과 옥 왕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부작위로 일하시는가? 사람이 원래 완고해요. 사람이 원래 완강해요. 사람은 원래 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통과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완고하고 원래 악한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 일하신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고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하다. 그럼 이것은 내가 겪어야 될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옥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왔는데요. 시온 왕과 옥 왕 두 사람은 이제 세트로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두 사람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이 시온 왕과 옥 왕이 동맹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성경에서 자주 이름이 언급되냐, 세트로 언급되냐? 그것은 그들이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였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3장 11절에 보시면 이 옥 왕이 사용하던 침대가 나옵니다. 그 침대는 철로 만들어졌는데요. 끝에 보면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한 규빗은 사람의 손끝에서 발꿈치까지거든요. 사람의 팔 길이가 약간씩 달라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약 50cm로 하게 되면 침대의 길이가 4.5m, 너비가 2m가 되는 거죠. 이 침대가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랍바라는 곳에 기념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죠. 이건 예전의 기록이기 때문에요. 길이가 4.5m, 이 옥 왕의 신장을 예측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옥 왕과 이 바산 왕의 옥과 시온 왕이 엄청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힘이 강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였더니 승리한 거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안악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인 족속이라 이야기하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두려움 때문에 전진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온 왕과 옥 왕을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였더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전쟁에 참여하여서 승리하고 전리품과 그 성읍과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것 같고,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고초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막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하고 실천해 보았더니 예전에 그렇게 벌벌벌 떨었던 것이 너무나 쉽게 풀려지고 더 크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걸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태신앙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참 좋은 모태신앙들은요,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되다는 걸 알아서 그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내요. 우리 이제 신앙의 1세대들이나 부모 세대들은 그럼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셔야 되는가? 말로써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재정의 상황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지 이걸 몸으로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더 빨리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심으로 풍성함을 누리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